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5월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 시대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이 일을 시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1장 3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 복음의 일에 우리가 참여를 했고 이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은 이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눌리거나 묶임의 이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에게 갈등, 상처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됐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이것을 나를 올가매고 무너뜨리게 하고 실패케 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을 붙잡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지금 실현해 오셨고 이제 드디어 이것을 시스템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이건 내 기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애굽을 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입이 우둔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를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게 뭘로 돼 있었냐? 상처, 그리고 좌절, 버림받은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정반대의 내가 삶을 삶 속에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지 않다가 아닙니다. 언약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모세가 내가 히브리 민족을 한번 살려보겠다. 어쩌면 열정도 있고 젊고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는 훨씬 더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 부르냐? 절대 불가능이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도 부족합니다만은 제 전도자의 인생 여정 속에 열정과 소망과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시고 준비하셨던 일보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가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의 준비 이러면은 그래, 내 이제 준비됐으니 이제 가야 되겠다. 준비 다 했습니다. 이제 부르기만 하세요. 이걸 우리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의 준비는 뭐냐?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나는 못하겠다. 지금 상황이 왜 이러냐? 이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절대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여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에 절대 작품을 남기는 일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반드시 절대 불가능 속에 안 된다고 할 때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돌아다닐 때, 가장 악독할 때, 가장 살기가 기세가 등등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절대 믿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이 착하고, 이런 얘기 종종 많이 듣거든요. 저 사람 복음만 없어서 그렇지 진짜 너무 괜찮아,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되는데. 복음 전해보셨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우리가 서론에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됩니다. 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을 비추는 전도 캠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셨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보니까 많이 다운이 돼 있어요. 힘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라는 갈등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딱 한마디를 보냈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당신은 전도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을 불렀고 반드시 그 일을 진행하실 거다. 당신은 전도자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전 통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혹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하기 원하시는 거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도 캠프라고 얘기했을 때 도대체 전도 캠프가 뭐냐 할 때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여기 그 2절을 보니까 보라, 땅이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죠?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며 반드시 흑암은 무너집니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 지역은, 저 사람은 너무 흑암이 강해가지고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 불신앙입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빛은 굉장히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좀 연약하다,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아닙니다.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빛이 훨씬 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빛이냐? 흑암, 혼동, 공허가 존재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창조의 빛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렸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창조의 빛으로 비추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좋게 변했다가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의 빛.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냐? 기이한 빛.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제가 울산에 전도 캠프 때문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맨 마지막 날 제가 포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담당자니까. 제가 이런 포럼을 했습니다. 호텔에 늦게 들어오니까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음료수를 좀 사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호텔 불을 끄고 밖을 나왔습니다. 밖을 나왔더니 보니까 제가 지갑을 안 가져나왔어요. 그 지갑을 찾으러 들어갔습니다. 깜깜할 거 아닙니까, 방이. 불을 켰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신발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보니까 슬리퍼랑. 그래서 슬리퍼를 똑바로 정돈했어요. 그래서 지갑을 찾으러 갔죠. 근데 지갑이 없어. 보니까 지갑이 침대 옆에 뚝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침대 옆에 지갑을 이렇게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찾는데 어제 저녁에 잃어버렸던 5만 원짜리 지폐가 침대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밖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음료수를 사러.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니까 양말에 구멍이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나갔으면 완전히 이제는 부끄럼 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방을 여는 겁니다. 들고 왔던 가방. 새 양말을 꺼내야 되니까. 새 양말을 꺼내려고 보니까 가방 옆에 명함이 하나 떠 있어요. 보니까 어저께 복음 전하고 꼭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분의 명함이었던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음료수 사라고 하면서 그분한테 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지갑을 찾으려고 빛을 비췄는데 모든 부분에 흐트러져 있는 거, 내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은 거, 내가 까먹고 있었던 전도 계획을 찾은 거, 그거 하나를 다 봤어요. 그걸 찾으려고 빛을 비친 게 아닌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전도 캠프다.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어떤 분야에 빛을 비추려고 했는데, 그죠? 그냥 빛을 비췄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다 살아나도록 하는 역사에 버린 겁니다. 그게 전도 캠프입니다. 나는 이번 전도 캠프 때 가정보고만을 놓고 준비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정보고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역의 문을 열어버리고 업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거는 방법 가지고 됩니까?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부터 21절까지 나옵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자, 보십시오. 빛을 비쳤는데 포로되었던 내 자녀들이 네 품으로 안겨올 것이고 재물까지도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맞죠? 이번 전도 캠프 때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 재창조의 빛, 영광의 빛, 귀한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 캠프의 중요한 키가 뭐냐? 응답이 아닙니다. 방향이 전체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보입니다. 숨은 계획이. 빛이 비춰지게 되니 어둠에 있어서 가려져 있어서 못 보던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는 새로운 밭에 하나의 문을 엽니다. 확실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 좀 기도해 주실 것은, 언제부터인지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단에 전도 운동하는 이런 흐름,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부산노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 캠프 보면 약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부산노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다시 복음 운동하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 중요한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캠프를 갔다 오면서 어떤 제가 언약을 품고 왔었냐면, 이거 수도권에서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한다기보다는 이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제가 어저께 신학교를 갔는데 노예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뭐 앉아요 앞에. 아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 목사는 캠프를 하면은 무조건 오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었죠. 그랬더니 제 뭐냐면 노예 때 놀러 가고 이런 거 참여 안 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이분이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노예에서 캠프하면 되겠네. 진 목사 올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라고. 아,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응답의 문을 엽니다. 뿐만 아닙니다. 간증해 볼까요? 몇 년 전 얘기도 아닙니다. 그제 얘기입니다. 울산을 내려가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울산에 내려갈 때 울산에 내려가서 제가 캠프를 섬깁니다만은 빛을 비춘다고 하는 말은 나는 섬기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내 현장, 내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의 빛도 같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게 캠프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 가정에 절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한 가정이 예수 믿고 돌아버렸어요. 이번에. 감사하죠. 그리고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담당하는 교회가 바뀐 겁니다. 근데 원래 담당했던 그 교회는 조금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는 교회라서 사역이 수월해요. 근데 제가 바뀌었던 이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이 부목사 이 친구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못 알아듣고, 그래서 야 이거 캠프 하겠나라고 하는 걱정이 될 만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만큼 완벽하시냐, 팀 구성이. 그 가서 캠프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체 조장들 포럼을 하는데 한마디를 못해요.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벙펑 울어요. 그러면서 뭐냐,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문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 감격 때문에. 감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얘기를 쭉 이렇게 좀 하고 이런 가운데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 기습이 있지 않습니까? 피스트 펌프라고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피스트 펌프에 드럼 치는 애 멤버의 그 여자친구 엄마입니다 라고 딱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나 봐요, 법적으로. 뭐 탈퇴하고. 근데 그 상을 몰랐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내가 확실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습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냥 기습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 친구의 여자친구를 목사님 만납니까? 그 희한하죠. 그래 만나가지고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야, 연예계가 다 이렇다. 그런데 너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지 않냐? 뭐 거기서 인기를 끌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 연예인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 살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말에 이 친구 뭐가 좀 부딪혔나 봐요. 그랬더니 대뜸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 서울 올라오십니까? 그래요. 만나고 싶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토요일 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빨리 좀 서울로 올라오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친구 되는 애가 왔어요. 근데 저를 만나기 이전에 캠프 전에 유광수 목사 메시지 됐잖아요. 거기서 이 친구가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아, 이거는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때 영전만 하고 말았는데, 진짜 이번에 복음 들었으니 기회가 안 되겠냐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 있잖아요, 걔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는데, 어디 뭐 만나려고 해도 그럼 만나겠다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된지 알아요? 우리 동네 살아. 희한하죠. 그러고 있는데 또 그 뭡니까? 또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또 불러. 목사님 이번에 캠프를 참여하다가 내가 좀 뭐니까 우리 가족이 조금 예수 믿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내 그 뭐죠? 제 사위가 영화 배우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이 영화 배우 통해서 소속사랑 제가 만나고 왔어요. 지금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요 KBS 여기에 드라마 PD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여의도에 산다. 그런데 이 지금 보니까 뭐 이 사람이 뭐 교회를 간다, 예수 잘 믿는다, 이게 아니구나. 빛을 비춰야 되겠다 생각을 했더니 자기 친척이 있는 여의도 이 PD가 만나겠다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제발 좀 만나달라. 또 제가 월요일날 또 만납니다. 또 연락이 왔어. 보니까 또 그 뭐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보니까 탤런트, 무명 탤런트 배우라.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수년 전에 제가 이분을 좀 도와서 했던 어떤 여자 목사님의 사촌 동생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딱 그때 말씀 붙잡고, 아 이건 연예계에 빛을 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복음을 거절하던 이 사촌 동생이 만나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제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그랬더니 바빠. 보니까 뭐 촬영도 있고 그래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아직 시간표 아닌갑다 이리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이 계속 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이때 시간 됩니까? 저때 시간 됩니까?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기로 돼 있어요. 보세요. 저는 울산에 가서 섬긴다고 갔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되니 가정에, 우리 교회 지역에,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여의도 현장에 하나님의 문을 싹 다 열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다고 하면 제가 우연이라 하겠는데, 캠프를 비추는 응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 구루지교 출신들 많죠. 구루지교회의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어디서 받은지 아십니까? 미국 뉴욕.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남농공단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았냐?
러시아 생트페테르부르크. 우리 중직자들 압니다. 우리 처음에 교회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교회 응답을 제가 어디 있을 때 받았냐? 홍콩. 그래서 우리가 빛을 237의 빛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빛을 비추게 되면 내 관련된 것을 하나의 문을 열어버려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도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평상시에 했던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 5월에 순회 캠프를 두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도의 숨은 계획과 하나님의 밭이 어디 있겠냐,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시대마다 전체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가 함께 가는 기도 제목 첫 번째, 전체가 함께 가고 전체가 살리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버려져 있던 것을 찾아 모든 성도들의 전도문을 찾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지금까지 눌려있던 그곳이 정복의 날이 되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 나, 교회, 기관, 지역별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겁니다. 4월 달이 되면 제가 넉 주 동안 예비 캠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면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또 전도 캠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뭘 확인하게 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았던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다락방이다, 팀사역이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문을 여십니다. 확실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장에 딱 갔더니 내가 복음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건 좌절할 이유가 아니죠. 방향을 찾을 이유입니다. 꼭 뭐하고 갔냐? 널판지 뒤집기. 공사판 같은 데 보면 널판지 쓱 덮여 있잖아요. 그 널판지 들추면 그 안에 뭡니까? 쥐며느리, 달팽이, 뭡니까? 지렁이, 오만 때만 다 나와요. 근데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해충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나의 널판지를 뒤집게 돼요. 거기서 나의 시간표가 나와요. 내가 진짜 복음 붙잡아야 될 이유. 그죠? 그래서 전도 캠프는 준비가 안 된 자에게는 시작이요, 준비가 된 자에게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방향을 조금 찾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시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있는데 그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낚시를 좀 할 줄 아는 사람 있습니다. 뭐냐면 낚시도 아무 때나 미끼 많이 던진다고 해서 낚이는 거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때. 그걸 물때라고 하대요. 그죠? 제 주변에는 낚시꾼이 없어요. 낚시꾼이라고 자부하지만 전혀 낚시를 못 낚는, 황금어장을 모르는 낚시꾼이 우리 가정에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 낚시를 몇 번 다녀보니 다 헛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은 잘해. 어디가 뭐 낚여요. 근데 안 낚여. 근데 진짜 낚시를 하는 사람 얘기 들어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대요. 똑같은 낚시터인데 이 사람이 던진 곳에만 물고기가 물어요. 근데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뭐냐? 그걸 보고 황금어장. 돈을 버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표현을 하는지 압니까? 돈이 보인다는 겁니까? 돈 열심히 했더니 돈이 벌렸다가 아니라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돈줄이 보인대요. 어떻게 하면 돈이 벌리겠다고 보입니다. 그게 진짜 전문가겠죠. 그냥 확신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 널려 있어요. 그럼 사람이 많다고 해서 황금어장이다? 물론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금어장을 어떻게 찾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황금어장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 나의 삶 속의 황금어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불신앙. 내 기준에 이 사람 아직 때가 아니야. 이 사람 때가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복음 전했다가 혹시나 좀 약간 자꾸 뒤틀리면 근데 좀 관계가 그럴 건데 라고 하는 오지도 않는 걱정. 그러다 보니 내 현장은 제쳐놓고 자꾸 딴 데를 다니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은 있어요.
근데 내 살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해외 집회나 이런 캠프 가다 보면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옵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속에서는 안 돼요. 해외 가면 아닌 말로 이런 불신앙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안 볼 건데. 다시 나 한국 오면 안 볼 거 아닙니까? 그냥 오만 떼만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하와이에 전도 캠프를 딱 진행하러 갔더니 하와이에 가면 거지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재밌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친구 목사 되는데 그 자꾸 와가지고 막 뭐 구글에도 말을 자꾸 거니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떼려고 하니까 귀찮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약간 좀 안 좋은 짓을 한 거죠. 장애인 흉내를 내버린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붙더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니 한국에서 이 짓 하겠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웃으면서 한국에서 못하죠. 못하지. 똑같다고. 거의 대부분 뭘 놓치고 있냐? 나의 삶의 황금어장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저랑 캠프를 오래 했었던 그 윤경아라는 간사가 있는데 그 조금 은혜를 받았어요. 캠프 때 행정만 하다가 그러다가 내 삶의 황금어장 이 단어에 꽂힌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내 삶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워낙 다니니까. 그죠? 저보다 많이 다닙니다. 모든 해외는 이 친구 다 따라다녀야 되니까 행정을 봐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아니구나. 내가 있는 사무실 여기가 황금어장 아니겠나 이 생각이 딱 들었던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생각이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캠프 사무실 건너편에 딱 보면 코리아네요 라고 딱 이렇게 써붙여 있어요. 큰 간판이. 이런 생각입니다. 아, 여기에 대한항공이 있구나. 처음 보인 거예요. 두 번째, 해외를 워낙 다니니까 비행기를 잘 알거든. 그러면 대한항공을 향한 하나님 황금어장이 있지 않겠나. 이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를 딱 갔더니 어떤 새 가족이 딱 하나 왔어요. 새 가족 하나가. 이 새 가족을 평상시 같으면 왔구나 이럴 건데 이 새 가족 잡은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대한항공 승무원이었던 거예요. 이름도 재밌습니다. 이게 왜 그러죠? 향수기. 박향숙. 이 사람이 우리 다락방의 승무원 제자 아닙니까? 생각만 바뀌었는데. 그래서 대한항공에 그러면서 오현택 이사 과장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사역을 제가 도왔거든요. 대한항공 쪽에 하나의 문을 빵 열어버립니다. 아마 윤경수는 지금도 이 충격될 겁니다. 나의 삶의 황금어장. 그죠? 그래서 이번 순회 캠프 하다 보면 거의 어디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것들 보면 이거 딱 빼놓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냐? 안 된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어디 저 성남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하고 싶어 해. 근데 이분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분의 삶의 황금어장을 찾아서 성도들의 문을 찾아 도와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거는 못하고요. 뭐 하냐면 대학 담당, 어디 현장 담당 막 다니세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전도가 안 돼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내 삶의 황금어장. 우리 성도분들 지금부터 불신앙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돼. 왜냐? 너무 잘 알아요. 그 잘 안다는 게 불신앙인 거로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죠? 스페인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입니다. 스페인은 시에스타라고 해가지고 낮잠을 자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도 못 건드립니다. 공무원들은 다 그때 잡니다. 그런데 전도 캠프를 또 갔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이가 시에스타 그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불신에 다 잡힌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잘 몰라서 그렇지 스페인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 공무원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법에 걸린대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식 시간이라. 그죠? 이해는 돼요. 근데 시간이 그것밖에 없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시간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전혀 스페인말 하나도 알지 못하는 렘넌트 40명을 데리고 캠프를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때 숫자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영적 97명. 그 마지막 날이 주일이었는데 전혀 한국 스페인말 알지 못하고 스페인 전도지 들고 믿음 갖고 들어가는 렘넌트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24명이 교회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호세 목사님이 입 싹 닫아버려요. 아, 내가 스페인을 잘 안다고 하는 게 불신앙이구나. 맞죠? 그죠? 내가 우리 동네를 잘 알아. 그래서 이 동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겁니다. 말레이시아 전도 캠프를 갔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모슬림 국가입니다. 종교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림을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전도 캠프를 지나가러 갔을 때 기도 제목 3가지를 던진 겁니다. 첫 번째, 모슬림을 향한 믿음의 도전. 두 번째, 유학생, 유학국가니까. 세 번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진 목사가 말레이시아를 잘 몰라서 그러지 말레이시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 왜 말레이시아에 계십니까? 아무 말 못해요. 어쨌든 진 목사는 뭐 현지 뭐 상황도 모르고 뭐 의논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함부로 하면 되냐? 그 다음 날부터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선교사님 한 명도 안 왔어. 화난 거죠. 뭐 그건 난 모르겠고 우리 애들 데리고 이제 랩런트 애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캠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 현장에 들어갔던 친구가 인도네시아에 지금 여자 선교사로 가 있죠. 그 인성이라고. 이 친구가 현장을 갔는데 어떤 여자애가 있길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얘는 언어가 되니까. 그랬더니 말레이시아에 있는 애가 진작에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영접하고 나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 모슬림은 이러면 사이단질이거든요.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얘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내가 어떤 한국 애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얘기를 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엄마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걔 어디서 만났어? 그래서 엄마가 당장 얘 손을 잡고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국 랩런트가 엄마 데리고 오니까 쫄아가지고 이랬는데 엄마 부르더래요. 예수님 얘기 얘한테 했다고. 엄마 그때부터 우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근데 모슬림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는 바람에 나 히잡을 쓰고 살아야 되고 나는 정말 절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딸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에 난 너무 놀랐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다. 그래서 캠프도 왔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소식을 들었던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왔어. 맨 앞자리에 다 앉는 거예요. 보세요. 잘 안다가는 불신앙이에요. 맞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전도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는 그러면 안 되고 뭐 한국에서는 그러면 되고 이걸 성경적이라 말하면 안 돼요. 한국식으로 잘 돼 있다 해야지. 맞죠? 성경적 전도라는 것은 시대, 국가, 연령, 지역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캠프할 때 올바르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내 삶 속에 있는 황금어장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다. 두 번째, 황금어장을 어떻게 찾겠냐?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의 황금어장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사단이 저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학교에 전도 캠프를 갔더니 외국인 팀들이 예전에 진행했을 때 외국인이 와서 훈련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 캠프 할 때마다 이 외국인이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한국말 잘 안 되지. 유창하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외국인 없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전도 캠프 때는 그냥 은혜 받는 차원으로 끝났대요. 그래서 그 팀들을 제가 만났어요. 왜 하필이면 나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2000 시내에 외국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이 지금 간증하는 길에 우리 증인이 우리 남선 전사님입니다. 그때 학교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 학교가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중에 60-70%가 외국인이에요. 파키스탄 군인 장교의 아들 그것도 언어가 하나면 그나마 선생님들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여러 언어 애들이 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 학교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바깥에 있는 교육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딱 보니까 모든 행정을 누가 지고 있냐? 통일교라고는 이단이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캠프를 하는 그 순간 2000 시청에 공무원이 바뀌었어요. 그 담당하는.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단체가 다 통일교가 지고 있거든. 이게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 기도한 겁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팀을 딱 만난 겁니다. 그니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 학교 들어가가지고 야 통일교는 이단이고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거 하면 알아듣겠냐?
못 알아듣겠죠. 얘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이 다민족 애들을 교육을 하는지는 봐라. 컨텐츠 쭉 갖고 왔어요. 그러면 신학교 내에 이 컨텐츠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있거든. 보니까 미술, 치료, 석사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팀을 짜가지고 컨텐츠 싸움을 붙은 겁니다. 어떻게 됐냐? 통일교 밀어냈어요. 감사하죠.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내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 하나님 황금의장들이 있어요. 또 뭐가 있냐? 만남 속에 황금의장들이 다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럽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다며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만남을 뭐하냐? 만나지 말아야 될 거. 내 상처 줬으니까 내가 방어해야 되겠고, 내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안 만나고. 왜 그 기준을 둡니까? 왜 사단이 그렇게만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그런데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오히려 응답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 귀신 들린 여자예요. 맞죠? 자, 마을에 이득권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감옥을 간 겁니다. 근데 감옥 문이 열렸네. 응답 받았네. 근데 바울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갔다는 걸 듣고 이제 자기 자결을 안 합니까? 그때 부른 겁니다. 그죠? 그때 나온 또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만남들이 빌립보 교회를 움직이는 하나님 중 핵심 멤버가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응답 받으면 겁난대요. 왜냐? 문제가 갖춰오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 황금의장. 이걸 놓고요, 바울이, 이거는 제가 그 다음 전도학교 때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얘기가 진짜 잘 나와 있습니다. 이 황금의장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못 외워도 됩니다. 단어를 기억을 잘해야 돼요. 의미를. 이번 3월에 우리가 할 것이 순회 캠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지역과 업, 모든 분야에 이제 저가 가든 우리 전사님이 가든 우리 중직자가 가든 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뭘 놓고 기도하고 있냐? 지금부터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에 인천이다. 그럼 우리 뭐 지금 안 계십니다만 아마 듣고 계시겠죠. 우리 강수영 권사님 같은 경우 청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청라에 있을 때 같이 믿는 멤버가 있을 겁니다. 금동 지사님이라든지 그 팀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서 계속 고민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 어떤 고민을 할 거냐? 이 팀 구성은 누구와 함께 청라를 파고 들어갈 거냐? 그겁니다. 그러면 강순영 권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청라를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키입니다. 이 팀 구성의 키.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제일 잘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겁니다. 이 고민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순회 캠프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있겠다. 그러면 그 D-Day를 잡고 뭘 하는 거냐? 이것을 같이 기도하고 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복음이 듣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고 계십니다만은 도성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타나 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아버지가 복음을 전해줬던 그 직장 멤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이 자료가 굉장히 눈에 익어요. 알고 봤더니 도성이 아버지한테 복음 전했던 분이 우리 다락방 멤버였어요. 그 희한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관련해서 문을 열어버린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냐? 누가 누구와 함께 갈 건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면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사건을 그걸 볼 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도문을 못 찾아요. 거의 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 사건에 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기서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그죠? 루디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왜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옵니까? 그잖아요. 그 예수 영접했으면 감사해야지. 왜 동네 주민들이 난리를 핍니까? 사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 전했더니 나한테 문제가 일어났구나.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거의 대부분이 사건이 생기면 거의 대부분 사건을 보는 눈들이 거의 불신앙, 동기, 염려, 걱정으로 다 잡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킨다니까요. 이 사건을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으로 본 거야. 전도 계획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제 가정에 보고만 문 열렸다 안 합니까? 추석 때 잠시 만났던 싹 스치면서 지나갔던 만남이었어요. 그때 제가 있다고 얘기해서 울산에 강상 목사님이 잠시 왔었거든. 그 대상자가 약간 술 기운이 했던 말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물어보니까 기억 못 하더만. 뭐냐면 이번에 제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가니까 아유 목사님들 다른 사람 말고 나도 좀 살려주이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저는 그때 딱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 연결돼서 이번에 울산 캠프 때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을 사건 캠프. 그런데 이 사건 캠프를 전부 다 사건 캠프가 아니라 캠프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사건으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왜 언약을 붙잡았는데 왜 나한테는 왜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사건 캠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전도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내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사건 캠프. 그죠?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형태로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될지가 나와요. 그죠? 요걸 가지고 시스템을 확정을 짓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번 순회 캠프 때 전체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어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순회 캠프 때 어디를 들어갈 것이냐?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데를 가야 되겠습니다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황금어장, 나의 삶 속에. 왜 그것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내가 갖고 있습니까? 왜 사단이 그러면 내 만남을 그렇게 제한시키고 있습니까? 이 속에 전부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세계복음을 어떻게 하겠냐? 내 삶 속에 있는 황금어장이 237로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갔던 모든 경험과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전도의 눈으로 볼 때 그게 전부 다 캠프의 응답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려면 진짜 저 밤새서 할 수 있어요. 딴 날도 아니고 이번 어제 그제 있었던 울산에 있었을 때의 캠프 응답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했더니 전부 다 뭡니까? 다 뭐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연락 안 될 겁니다 했던 사람이 오히려 갈급해가요. 만나져요. 감사하죠. 또 소름 돋는 건 뭐냐? 저 여의도에서 제가 지금 시간 없이 잘 못 가거든. 그죠?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사건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남수한전한테 했던 얘기였습니다. 여의도 들어갈 준비를 해봐라. 예,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러고 있는데 옆에 별관에 드라마 제작 PD가 연결됐잖아요.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강서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조현래 전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계시니까 뭐 이분이 뭐 우리 교회 뭐 협력이든 뭐든 그건 상관없고 강서 지역을 향한 하는 계획이 아니겠나. 이게 작년 초인가요? 줬던 메시지입니다. 강서 지역 이거 기도 제목 잡으라고. 그러고 있으면서 열렸던 게 스킨넥스 코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발걸음이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께 통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을 우리 교회가 찾아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이번에 울산을 갔다 오면서 제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푹 주셨던 큰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한 거는 제가 한 1, 2년 정도 제가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개교의 중심이었던 거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뭐 우리 교회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개교의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현장 이거 잘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컸어요. 근데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이 캠프를 참여하셨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힘이 다 빠져 계시는 겁니다. 다 빠져 있어요. 그걸 보면서 예전엔 이 생각이 했거든요. 진짜 전도 좀 하지 이런 생각이 컸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좀 약간 좀 특기를 준 건데, 울산에서 저는 방을 혼자 썼어요, 호텔에서. 제 바로 옆방이 전체 진행을 강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지내도 뭐 같이 자거나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목사님에 대한 포럼을 하다가 그 저녁에 같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수많은 목사님들 힘이 다 빠져 있다. 그럼 한국 교회 미래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후대들 미래 어떻게 됩니까? 야, 진짜 미래가 암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도 젊고 광고사님 젊으니까 품었던 비전이 그거였어요. 지금까지 놓쳐있고 끊겨져 있던 전도운동, 바람, 흐름 이거 다시 되살리는 거다, 우리가. 그래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은 자, 미디어부에 직접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미디어 부서에 우선 당장 우리 남부 시찰 교회 모든 명단을 줄 테니까 그 모든 명단을 기도 제목에 교회 명단 이름을 다 적었어요, 주부에. 그리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제 남부 시찰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찰 목사님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지금까지 저 솔직히 안 되는 거 보면서 비판한다고 욕도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살리겠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 결단하고 올라왔고, 그리고 좀 바쁘게 움직일 겁니다. 예전에는 뭐 왜 자꾸 노냐, 왜 쓸데없는 짓 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걸 다 함께 하면서 진짜 목사님들 도와있고 교회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노예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명단 다 적으면 우리 주보 꽉 채워야 되거든요. 그건 안 되니까 우선은 남부시찰부터. 그래서 당장 지금 남부시찰에서 나름대로 막 전도하려고 막 캠프한다고 이분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적이지 않게 하거든요. 네, 진짜 그분들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살리는 빛을 비추는 걸 넘어 교회 살려야 되겠고 성경지 살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거 놓치고 있었던 걸 저는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이번에 조금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 큰 비전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이 지역교회 살리는 센터가 되는 거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만 갖고 있었던 미자립교회 살리는 모델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전도캠프 시대의 현장의 원년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 시작이 언제 하는 거냐? 순회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저도 돌겠습니다만은 모든 중직자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이 현장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찾아서 도는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강 책임지실 겁니다. 여기에 필요한 경제 책임지실 겁니다. 정말 전체가 살아나는 전도캠프 시대를 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는 원년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비춰질 때 나를 넘어 237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새로운 밭의 문이 열리는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양문교회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제자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각 지역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했던 것처럼 수많은 증인들의 포럼이 나오게 하옵소서. 증거가 나오게 하시고 그 증거가 미자립 교회와 힘이 빠져있는 교회와 전도운동을 상실한 교회를 살리는 증거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